오늘 제가 성령에 취했네요. 또 우리 친구들이 너무 귀여워서 내가 너무 우리 친구들이 왜 이렇게 귀엽고 깜찍하고 예쁜지. 아멘.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는 오늘의 시대를 정말 미래가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는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다 보니까 희망을 잃어버리고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그런 족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냥 며칠 일해가지고 그걸로 여행 다니고 또 그냥 몇 달 일해가지고 그 돈 쓰면서 지내는, 정말 너무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 보니까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그런 젊은 세대가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오늘 본문이 로마 황제가 초대교인들을 너무 핍박하는 시대에 이 성경책이 기록이 되었어요. 이 초대교인들이 너무 심하게 핍박을 받다 보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일이 어떻게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 미래가 불투명한 초대교인들에게 산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청소년 친구들 오늘 하은미가 기도를 너무 잘해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좀 관심 좀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좀 봐요. 목사님 좀 봐요. 끝까지 목사님 좀 바라봐줘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꼭 산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배워가지고 목사님한테 가르쳐주면 목사님이 꼭 선물을 줄게요. 우리 초등부 청소년부 친구들 선물을 주고 싶었는데 교회 주방공사 하면서 냉장고가 고장 나가지고 진짜 보관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주방공사 다 고치면 여름 성경학교 때 약속했던 거 꼭 선물 줄게요. 근데 오늘 예배 잘못 드리면 취소될지 몰라. 오늘까지 써먹어야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진짜 미래가 불투명할 때 산 소망을 가져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오늘 우리도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정말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산 소망을 가지려면 오늘 3절에 거듭나야 된다고 합니다. 이 거듭난다는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혹시 거듭난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이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중생이라고도 하고 또 영적인 생일이라고 하고. 근데 왜 이 거듭남이 중요하냐면 한국의 요새 이단들이 너무 극성을 부려요. 막 통일교, 신천지, 막 하나님의 증인, 또 JMS 정명석.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닐 때 교인들을 뺏어서 이단으로 데려가는데 제일 많이 사용되는 질문이 뭔지 압니까? 교회 다니면서 거듭났냐고. 그럼 어떻게 답변할까요? 교회 가면서 거듭났냐고.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이단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또 영적인 생일이 언제인지 아냐고. 실제 영적인 생일이 언제인지 알아요? 막 헷갈려서 모르면 당신 이단으로 가야 된다고. 우리 정명석 씨는, 우리 신천지 이만희는 거듭남이 뭔지, 영적인 생일이 뭔지를 너무너무 잘 가르쳐 준다고. 중생이 뭐냐고. 이단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거듭났습니까? 영적인 생일이 언제입니까? 다시 태어났습니까? 이것들을 반드시 물어봐요.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넘어갔냐고 물어보면 나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교회에서 거듭남을 안 가르쳐줬다. 영적인 생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문지연 자매는 영적인 생일이 언제인지 알아요? 이렇게 대답 못하고 웃고 있으면 교회 헛다녔다고, 이만희한테 와서 배워야 된다고.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시 태어나서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거듭남이 뭔지, 영적인 생일이 뭔지, 중생이 뭔지를 모르고 10년, 20년 다니니까 교회를 안 다니든지 아니면 이단으로 가버리든지.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거듭나게 하십니까? 3절에 보면 주님이 많은 긍휼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이게 중요하냐? 3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주님의 많은 긍휼하심으로 우리들이 거듭날 수 있다는 거. 왜?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자격이 없어. 내가 부족해.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됨됨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이 많다는 것은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죄인일지라도, 내가 자격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듭날 수 있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다 거듭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산 소망을 가져야 돼. 그러면 산 소망이 뭐냐? 3절에 너무 중요한 것이 나왔어요. 3절에 산 소망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가져서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중요한 것이 다른 신천지가 와서 거듭났냐? 구원파는 정말 영적인 생일이 언제냐? 반드시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모든 이단을 물리치고 내가 거듭나고 산 소망을 가진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듭남, 어떤 중생, 어떤 영적인 생일을 말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가 영생을 얻는다. 이걸 믿으면 어떤 이단이 와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이걸 부정하면 그 사람은 이미 이단에 빠진 사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 근데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슨 다른 것을 해야 된다. 이건 이단이에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판신교회에 다니다가 이단에 빠지거나 교회를 안다는 일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서 바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불로로 영생을 얻었다는 이 산 소망을 가짐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안 흔들리겠어요? 네. 우리 청소년부 찾아와서 구원파에서 영적인 생일이 언제냐고 물어보면 그거 날짜를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의 부활로 나는 영생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날짜를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김판신교회 지금 이 시대가 이 거듭남을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이제 산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4절에 보면 산 소망을 가지면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가 있어.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가 있어. 근데 왜 하늘의 유업이 소중하냐? 하늘의 유업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세상의 유업과 달라. 세상의 유업은 썩어져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늘의 유업은 오늘 뭐라고 그래요? 썩지 않는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유업, 부패하여 썩어지는 세상의 유업이 아니라 정말 썩지 않는, 우리도 하늘의 유업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의 유업은 우리 아멘 잘한 친구에게 내가 선물 줘야 되겠다. 이 더럽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유업은 죄악으로 오염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더럽지 않는다는 것은 죄악으로 오염되지 않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으로 오염되어서 더러워지는 세상의 유업이 아니라 정말 절대로 죄악으로 오염되지 않고 거룩한 하늘의 유업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의 유업 오늘 나오잖아요. 다 쇠해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유업은 시간이 지나도 낡아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거듭나서 산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유업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유업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세상의 유업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은 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더러워져 버려. 그러나 하늘의 유업은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영원한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왜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사모하느냐? 하늘의 유업을 붙잡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더라도요, 이 하늘의 유업, 이 산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유업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다가 중간에 멈추거나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유업을 붙잡잖아요. 이 예배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유업을 붙잡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배가 그렇게 흥미가 없다는 것은 본인이 산 소망이 있으면서 하늘의 유업을 붙잡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유업을 붙잡고 있어서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유업을 갖고 있잖아요. 이걸 사단 마귀는 중간에 잃어버리게 만들어, 중간에 빼앗아 버려. 그래서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천국에서 부를 때까지 끝까지 지켜야 돼. 근데 이 하늘의 유업을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느냐? 5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는. 근데 이 보호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너무 성벽이 높아가지고 적들이 넘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는 말에서 이 보호하심이 생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자면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 버려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5절에 나와 있네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요, 뉘앙스가 약간씩 달라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강하거든요. 이 우리가 인생 막바지에 죽을 때의 믿음은 내 영혼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 신뢰의 의미가 강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는 중간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아직 죽기 직전이잖아요. 이 지금 중간 단계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데, 근데 그 문제는 뭐냐? 본인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은 나 지켜주지도 않아, 하나님은 나 보호해 주지도 않아, 그렇게 투정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확신하느냐, 그 확신하는 만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에 달려있어. 내 믿음으로 주님을 확신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은 없는 거죠. 뭐 시작할 때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믿음이었다면, 죽기 직전에야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신뢰의 믿음이라면,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면 우리는 돌아봐야죠. 내가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는 믿음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생겼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데 초대교인들이 고난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고난을 통해서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숙제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도 받고 근심을 받는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잠깐 고난을 받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오히려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붙잡아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한국 교회가 흔들리느냐?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이 많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 불행 끝, 행복 시작. 예수님 믿으면 불행 끝, 행복 계속. 이런 것들을 붕사나 교회에서 구호로 외치고 있어. 최근에도 제가 유튜브나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내 귀에 들리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세상 불행 끝, 행복 시작. 이걸 교회에서 막 구호처럼 외쳐.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건 마약 같은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이 많이. 예수님 믿으면 안 아픕니까? 예수님 믿으면 근심이 없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 앞으로 고난 하나도 안 만납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 막 성도님들한테 따라해라고 막 외치고 있어.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너희들 예수님 믿어도 고난받고 근심 갖는다. 그러나 이건 세상에서 잠깐이지 않냐?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붙잡아라는, 정말 이게 진짜 복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그래요. 나도 목회하고 나도 교회에서 살고 있고 성경만 읽고 있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기고 근심거리도 많아. 그러면 아니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내 신앙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을 만날지라도 근심할지라도 그 고난, 그 근심 이 세상에서 잠깐이야.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오히려 더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고 진짜 진리인 거예요. 그것은 마약 같은 가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를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오고 있잖아요. 7절에 고난을 통하여 신앙의 유익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고난을 통하여 죄악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처럼 연단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그래서 내 삶에서 죄악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세워, 그러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올바로 서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거해야 될 것이 내 불순물이 뭐냐, 그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나는 연단이 되고 내 믿음은 바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예수님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닥쳤느냐? 그러면서 중간에 교회를 떠나버리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세상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연단된 믿음이 됐어. 그럼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칭찬한다는 거잖아요. 세 가지 은혜를 준다는 거잖아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칭찬의 은혜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죄악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연단된 믿음이 되었어. 주님 앞에 가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칭찬과 비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다 고난을 통해서 정말 불순물을 제거하고 연단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칭찬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옆 사람한테 한번 해주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너무 잘했다 한번 해주세요. 이 소리를 우리가 천국 가서 누구한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주님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칭찬의 은혜예요. 어떤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연단된 믿음이 돼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영광의 은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영광은 부활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최고의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영광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들의 최고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영광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으로 연단받아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천국 가서 부활하신 주님과 그 영광과 함께 머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존귀한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도 막 재벌 아들로 태어나서 막 뭐 유산을 상속받으면 저 사람 얼마나 존귀하냐, 그런 세상의 존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오늘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는, 그래서 존귀한 자라. 우리가 불로 연단받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이어받으니까, 상속받으니까 우리 모두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오늘 여기에서는 존귀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옆 사람 무시하면 안 돼. 옆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옆 사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왜?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 베드로 전서가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너무 소중한 책입니다. 교회를 지켜낸 책이에요.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불이 심했냐면 로마 전체 3분의 1을 태워버렸습니다. 근데 네로가 수습할 방법이 없으니까 로마에 불을 지른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숙청을 당하고 순교를 했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로마 대화재는 그 범인을 기독교인들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최고의 위기였어요. 근데 로마의 대화재가 AD 64년 7월 19일인데 딱 1년 전에 AD 63년에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이 돼요. 이미 핍박은 심해지고 있었지만,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 전서가
1년 전에 기록이 되어가지고 준비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서 핍박이 시작될 테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면 4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이게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몰살시킬 것이다, 없앨 거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1년 전에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 기독교가 살아남느냐 죽느냐 대위기를 만날 것을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1년 전에 정확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정신 차리자, 근신하자, 기도하자. 근데 1년 후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고 로마시가 3분의 1을 불탔고 이걸 수습해야 되는데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한테 다 덮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몰살시키고 숙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인들은 1년 동안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1년 전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이미 말씀하셔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 여기서 정신을 차리자는 것이 뭔지 압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네로 황제가 우리 기독교를 몰살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야, 우리 정신 차리자. 시대를 분별하자. 근데 오늘날도 정신을 차리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려요. 진짜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도 신천지가 들어왔을지 몰라요. 정말 통일교가, 하나님의 증인이, 제임에서 정명석이가 어디 그것뿐이에요. 기독교가 정치하고 혼합되어서 무너지고 있잖아요. 복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정신 차리고 초대교인들처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근신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삶에만 빠지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거, 이게 근신이에요. 오늘날 너무 세상에 육적인 즐거움들이 많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서 기도에 전념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몰살시킬 것이다, 로마의 대아제로, 이 1년 전부터 기도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잖아요. 근신하고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나니. 그게 바로 네로 황제예요. 우는 사자처럼 이 산길차를 찾으니까 근신하고 깨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엄청 죽입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을 시켜요. 사자밥이 되게 해요. 근데 원형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죽였을 때 오히려 충격을 받아버려요. 아니, 20살도 안 된 청년이 화형으로 불에 타서 죽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찬송을 부르더만 운명하기 직전에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형 경기장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도 네로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나 황제를 숭배하고 십자가를 밟으면서 나 예수님 안 믿겠다 그러면 다 빼내줬거든요. 근데 20살도 안 된 청년이 찬송을 부르다가 죽을 때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해버리니까 하나님, 거기 원형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 원형 경기장에 잡혀와서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는데 네로 황제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말만 하면 다 살려주는데 그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도 없고 다 찬송 부르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떠나니까 그게 바로 로마 원형 경기장에 온 시민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됐대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기독교를 찾는데 로마 원형 경기장에 온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고를 안 해, 고발을 안 해, 오히려 숨겨줘. 그래서 세어난 것이 이 카타콤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생선 물고기로 익수두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지고 로마 시민들 전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 로마 시민들이 그렇게 순교하는 기독교인들을 보고 기독교인들을 숨겨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고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로 피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교회가 성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를 지키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이 땅의 교회들을 지키고 있고,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지켜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저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갖고 미래가 불투명했어요. 얼마나 기후재앙이 심합니까? 아니, 세상에 사람들이 맨날 죽겠대. 어느 지역은 더워서 죽겠다. 또 어느 지역이 아니라 비가 많이 와서 죽겠다. 또 어느 지역이 아니라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죽겠다. 또 지금 다른 데는 비가 다 많이 왔는데 한쪽은 가물어가지고 또 가물어서 죽겠다. 온통 세상 사람들이 다 죽겠다는 이야기가 실제 그렇답니다. 괜찮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줄을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좀 이 시대를 분별해서 세상에 좀 휩쓸려 가지 말고, 이단에 빠지지 말고, 정말 근신하여 육적인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영적으로 깨어나고, 가정에서든 어디든 좀 기도에 전념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 사춘기 보낸다고 사춘기가 자기 자신들의 방패막이가 되면 안 돼요. 이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 뭐 어른들이 다 받아주고 있지만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나는 거듭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친구들이 돼야 되고. 아멘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오늘날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초대교회를 지켰고, 오늘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줄 깨닫고, 이 무더운 여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나태하고 게으러졌습니까? 이제는 가을의 초입에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가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